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실족한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걸림돌의 역할이냐?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을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남을 죄를 짓게 만든 일은 그것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가 실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뭐 혼을 나든지 벌을 받든지 그러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만 넘어지면 좋은데 상대방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다 같이 죽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참 못된 심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살자가 돼야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아이 목에다가 큰 돌멩이를 하나 목에 메어서 바다에다 던지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큰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육신이 차라리 죽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어른이 어른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 아이들로 하여금 막 죄를 짓게 만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법 애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몇 살 이하는 죄를 져도 뭐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런 거 촉법소년 뭐 이런 거 다 애들이 꿰고 있어가지고 아예 어린애들 점점 나이 든 애들이 아니라 어린애들이 죄를 짓고 어린애들이 더 흉폭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요즘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니까 만 14살이 안 된 애들. 아주 흉악합니다. 아주 대놓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대놓고 뭐라 그래요? 잡아가. 왜 우리 감옥 안 가?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알고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So watch yourself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일기를 많이 썼잖아요. 일기 쓰는 거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날 일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죠. 사실은 그게 참 많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묵상을 하느냐?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정말 보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보냈는가? 난 내 스스로가 정말 미약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고의로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건 남을 죄짓게 한다는 건 고의성이 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아니하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라잖아요.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고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계속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 자꾸 돌아보다 보면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게 자꾸 보여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시지만 내 스스로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그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기도했을까 보면 그냥 단순히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 자신들이 어떤 구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만나면서 스스로를 자꾸 반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돌이켜서 그 죄 가운데 다시는 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돌아서는 걸 말하잖아요. 다시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중풍 여자를 일으켰을 때 그러잖아요. 그가 고침받고 갈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우리가 참 그런 어떤 것을 보고도 죄악을 행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을 미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괜히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고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안 해. 사랑이라는 명령 아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이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자꾸 그냥 그걸 무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꾸 징계하지 마라, 징책하지 마라. 힘들다, 외롭다, 그냥 어렵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으려고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소원하면 안 돼요. 성도는 위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미 벌써 위로가 넘치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고 이미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없으니까 늘 여전히 나는 외롭고 나는 쓸쓸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안 되고 뭐 자꾸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여전히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아직 장님이었을 때 그는 보지 못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안진뱅이였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든지 이 소경 바디메오든지 어쨌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그들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그 오물투성이에서 다시 몸을 막 뒹구는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를 돌이켜봐서 나는 정말 새 것이 되었는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나는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늘 다시금 또 죄 가운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착각하면 안 되는, 조금 우리가 요거를 양보하고 저걸 양보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서 완전히 우리가 죄에 점령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낙타가 춥다고 머리만 쏙 천막 안으로 내밀었다가 주인이 내 머리만요, 나중에는 상체만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뚱아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주인을 아예 밀어내고 자기가 천막을 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게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에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요 정도는 되겠지, 저 정도는 되겠지. 이게 별일 없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내 안에 그냥 죄가 꽉 들어차버리고 그 순간에는 이미 너무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회개를 안 해. 왜? 이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될 때 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꾸 이거를 이렇게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은 언제 나오는 거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용서해. 용서부터 하는 거야. 용서부터 해. 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껴안아라, 포용해라, 뭐 죄를 졌어도 먼저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너가 주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가 품어버리면요, 그것이 그 안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죽은 세포를 껴안으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이 말이 나쁜 건 아닌데 사랑으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져도 사랑으로, 잘못해도 사랑으로, 무너뜨려도 사랑으로, 남을 죽여도 사랑으로. 아니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죄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무조건 용서하나? 그게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가끔 말할 때 정말 뭐 그런 얘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뭐 이건 이래서 시험 들고 저건 저래서 시험 들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건 아니다. 왜? 이미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자꾸 시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시험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험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스스로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 조금만 예전에도 막 교회에서 있을 때 보면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막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이 골프를 그렇게 잘 다녔어. 왜 골프를 잘 다니는데 내가 설교 때 이어가로 골프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주일날 골프를 치는 거야. 근데 골프를 탁 쳤는데 세상에 웬일이야? 홀인원이 됐네. 이야, 이게 일생일대 나올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홀인원이라는 게. 근데 자랑을 못하는 거야. 왜? 주일날 예배 먹고 주일날 가서 딱 쳤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죽겠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하필이면 나는 누구를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골프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그분이 시험 들었어. 나중에 돌아서 얘기해놓고 나한테 목사님이 자기를 두고 얘기했대. 그러더니 시험 들어서 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안수 집사인데 진짜로 안 나와버리는 거야. 몇 주를. 그게 얼마나 웃겨. 그렇다고 내가 가가지고 아니 그거는 집사님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그걸 딱 듣고 주일날은 골프 치면 안 돼. 주일날은 지켜야 돼.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는 자기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두고서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게 시험 들 일이? 아니지. 하나님 회개하시오 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목사가 사랑이 없어. 응?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와가지고 위로하지 못하는 거죠. 책망했다. 사랑이 없는 거냐는 왜? 이게 지금 너무나도 지금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팽배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심정으로 왔다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마 예수님이 그랬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그랬을 거야. 왜? 아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인데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당하냐고 왜 나를 십자가 못 박으니까 죽게 하냐 이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안 하겠어요? 나 하나님과 당신한테 내 시험 들어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 당신이 원하는 거 있어도 정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몇 번을 계속해서 3시간을 기도했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가서 또 제자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같이 지금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니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도 결국 주님이 기도하신 그 막판의 말은 뭐였어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날 예수를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은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고 믿음 위에 탁 서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처럼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세상과 동일하게 죄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정말 결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실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 실족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하게 하는 건 더 나쁜 거고 야 우리 같이 죄 짓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아라.
정말 죄 짓는 사람을 경고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걸 듣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것도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용서하느냐? 4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랬어요. 하루에 7번.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에게 죄를 져. 근데 그게 언제? 하루에. 1년에도 아니야. 하루에도 아니야. 한 달에도 아니야. 하루에. 한 달 뭐 1년 이게 아니라 하루에 7번을 그냥 숫자상으로 7번이라고 해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무한대라는 거지. 하루에 내게 와서 죄를 져요. 근데 죄 짓고 와서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금방 또 회개해. 이게 사람이요. 참 그런 게 뭐냐면 한 번 죄 짓고 뭐 2번까지는 뭐 용서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3번, 4번 되면은요 사람 놀리는 거다. 이런 거 아세요? 그렇잖아. 또 죄거나 또 왔다가 또 미안해 그랬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미안해 했다가 또 죄졌다가 또 미안해 했다가 이게 완전히 사람이 약 올리는 거지.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와 그랬잖아요.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래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경고할 때 경고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면 어디까지 용서하냐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이게 전제예요. 회개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죄 없어요.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에게 죄를 졌어.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거를 너희가 용서할 건 없지. 내게 죄 지은 걸 용서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몇 번이고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은 한 번 싸우면 화해를 안 해. 이게 문제야. 아예 평생을 안 봐. 물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도와소서. 도대체 여기서 왜 믿음이 필요할까? 아니 이거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거기서는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라고 해서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건데 갑자기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아, 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구나라고 쟤네들은 생각했나 봐요. 아, 믿음이 필요한 일이구나. 근데 주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도대체 뭘까? 이거와 연관성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용서에 대해서 믿음이 정말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번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한 번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한 번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 이제는 뭐 콩으로 매줄,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거야.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는 거야. 팥으로 쓰는 게 아니지.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못 믿는 거지.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것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날 것이요.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냐고. 바다에 빠지는 것도 아니야. 바다에 심겨지냐고. 거기서 자라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뭐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몇 번이고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하고 정말 기만하는 그 사람이 야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끝까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언제까지?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 돼. 3세 번 돼. 근데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는 진짜 못하는데 이게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내가 너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둘째 문제야.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알이든 이것이 무슨 뭐 수박씨든 뭐 겨자씨든 수박씨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걸 주님 말씀. 그러면서 제가 말해요.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있었더라면 그러지만 사실은 너에게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러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냈을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했어요. 정말 이 사람 막 용서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대단하죠. 7번도 용서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정말 믿어보려 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7절에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는 거야.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종이 오면 야 너 수고했다 너 밥 먹으라가 아니라 야 너 가서 밥 차려. 그리고 내가 이제 띠띠고 이제 옷을 내가 갈아입는 동안에 너는 너 먹고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어. 내가 뭐 갖다 달라 하면 갖다 주고 이것 좀 치우라면 치우고 너 그거 해. 그리고 자기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너네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먹으라고 했다고. 아우 주인이 감사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다고 야 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켰는데 이걸 다 해주니 야 참 고맙다 할 주인이 있냐 이거야. 그러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 사람 뭐 용서하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믿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너희가 그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너희가 뭐 이거 상관없는 거야. 그냥 명령한 대로 너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무슨 뭐 내가 감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한 그 일이 무슨 뭐 상급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그냥 그건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 말씀했던 얘기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뭐 다 했어. 그럼 당연히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뭐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뭘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뭐 자랑할 거리가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 마땅한 일을 해놓고 나서는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주 앞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행하는 건 당연한 거 행하는 건데 당연한 거 행하듯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연한 복을 예비하고 이미 계시고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책망하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내 믿음을 보일 것도 없고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구원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인데 제가 그럼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크리스천의 삶은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자기를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라. 너희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할 일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으면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살펴야 된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하기 믿음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건 이래서 못하고요. 저건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냥 뭐 여기 와서 우리가 제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희가 그게 없구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이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수고했다가 들어와도 밥 먹고 배고파서 일한 사람이 더 배고플 거 아니에요?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허기지겠어. 근데도 와서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뭐 주인이 야 난 씻어야 되니까 물 떠라면 물 떠와야 되고 목욕물 떠나야 되고 그거에서 옆에서 너는 그 수건 받치고 있고 옷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다 하면 너는 가서 밥 차리고 밥을 딱 차리고 옆에서 시중 들고 그거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야 이제 너희 남은 먹고 다 치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유혹되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술 마시고 놀러가고 그런 예배 빠지고 바쁘고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너무 핑계를 대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들어가야 이게 좀 서로 풀리고 좋다 이거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 이거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난 정말 철저하게 그럼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거야.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요, 그 시골에서 그 교회까지, 옛날 나 시골 어렸을 때 있을 때 양국에서 부산리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4km 가면 4km. 2km였나? 나 저기 기억 안 나네. 10리라고 그랬는데 10리면 4km 맞잖아. 그거를 걸어 다녔다고. 어렸을 때. 물론 버스 타고도 다니는데 버스가 가끔 이게 늦게 오면 옛날 분들 다 그랬거든요. 멀리서는 다 걸어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다고. 요즘에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대해서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주일도 어쩔 때 보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로 그럴 수 있다고 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걸 다 그냥 무시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상적인 그러면 죄인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러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주일에 그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주일인데 주일날만 나가면 되니까. 어쨌든 주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양보하셔야 되는 건?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진 건 뭐냐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지. 적어도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야지. 열심히 돈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지. 시간 있으면 섬겨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물질 그냥 이렇게 좀 받으셔 적선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서 섬겨 드리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할 걸 해놓고 나서는 정말 대단한 거란 거죠. 성경 뭐라고 말하니? 너희 무익한 일이라는 거야. 너희가 용서했다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서 자랑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고. 교회가 누군데?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냐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세상처럼 막 세상에 쓰는 권모술 쓰고 교회 안에서 다 쓰고 그러면서 막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마치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물 드리면 철저하게 드리고 시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것을 위해서는 다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대충 뛰어먹어도 된다. 그러지 말자요. 절대로 우리 그러지 말자. 그게 우리를 좀먹게 되고 그게 우리를 자꾸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요. 예수님 앞에 책망 듣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또 이렇게 오늘 또 얘기하면은 또 이걸 듣는 사람들 다 그럴 거야. 아, 목사님이 또 오늘 또 야단친다고. 제발 야단친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이 말 들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앞장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내게 뭐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뭐 내가 이걸 뭐 공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람을 우리가 그럼 그 대가를 치르려면,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럼 목숨을 버려야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주님 그 사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자꾸 살펴야 돼. 자꾸 살펴.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곳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정말 그 오신 그 주님,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